오늘 오후 예배 찬송부터 시작해서 퍼포먼스까지 설교와 참 일맥상통하는 느낌이라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가장 최근에 남에게 베풀어 준 것이 무엇인지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내가 가장 최근에 남에게 베푼 것이 무엇일까? 우리 모두 알고 있다시피 오늘 점심에는 저희 천호경 성도님께서 한번 집사님께서 우리한테 아이스크림을 베풀어 주셨죠. 잘 먹었습니다. 누군가는 2개씩 먹는 것 같았는데 제가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어서 질문을 한 가지 더 드려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베푸는 사람 그리고 베풀지 않는 사람, 이 2명 중에서 누가 더 부유한 사람일까요? 당연히 베푸는 쪽이 좀 더 부유한 사람이겠죠. 이게 참 안타까운 것은요, 이 세상에는요, 베풀 수 있음에도 베풀지 않는, 다시 말해 부유하지만서도 부유하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내가 베풀기 싫어서 안 베푸나? 나도 펑펑 뿌리면서 막 엄청 많이 베풀고 그렇게 살고 싶다고. 그만큼 내가 부유하지 못하니까 베풀지 못하고 사는 거라고. 나도 그러고 싶어. 내가 부유했어 봐. 내가 안 그랬겠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말에 혹시라도 공감이 되는 분이 계시다면은 예수 이름으로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바라고 있는 것이 내가 남에게 풍족하게 베풀 수 있는 것, 내가 남에게 풍족하게 베푸는 걸 내가 진짜 바라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내가 그만큼 나눠주고도 내가 부유하게 여유 있게 많게 남아돌 만큼 내가 부유해주고 싶은 건지, 그 마음속에 있는 진짜 목적과 진심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부유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요,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예수 이름보다 더 가치 있거나 더 귀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아니요, 예수 이름은요,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위대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썩어지고 사라질 것이지만 예수 이름만큼은 영원토록 그 생명을 유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근데 전도사님, 제 통장을 보십시오. 저는요 진짜 가난해서 진짜 못 베푸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은 그분의 마음속에 그 부유함의 기준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지 아니면은 돈인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성경을 들여다보면요,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안진뱅이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 금과 은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안진뱅이에게 금과 은을 베푸는 것이 정말 베푸는 것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예수 이름을 나누어 주어 예수 이름을 전달하여 그 안전뱅이가 생명을 얻고 일어나 걸으며 행복해지는 것이 진짜 베푸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가끔씩 돈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만약에 안진뱅이에게 금과 은을 내어 주었다면 그 안진뱅이는 적어도 며칠 정도는 그 배고픔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결국 평생 안진뱅이로 살았어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진뱅이에게 예수 이름이 들어가자 안진뱅이는 그 삶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스스로의 2발로 걷고 뛰면서 진심으로 행복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또한 강도 만난 자와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 강도를 만났습니다.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심한 구타까지 당하고 길거리에 내팽겨졌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사랑을 베풀었던 사람은 사람들에게 멸시받던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 사마리아인이 과연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보다 더 부유했기 때문에 도와줄 수 있었을까요? 반대로 제사장과 그 레위인들은 그 사마리아인보다 가난하기 때문에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지 못했던 걸까요?
베드로와 안진뱅이 그리고 강도 만난 사람과 사마리아인 이야기의 공통점은 금과 은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가진 사람이 예수 이름을 전하는, 예수 이름을 베푸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베드로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하나님께 예수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베풀 수 있는 것의 형태는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무궁무진해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처음 만나는 우리 가족에게 미소로 인사해 주는 것, 그리고 고민이 있어 보이는 친구에게 옆에 가서 나의 시간을 내어주는 것, 또 누군가를 위해 내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는 것, 따뜻한 말 해주는 것, 관심 가져주는 것, 사랑을 주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 이름으로 사랑을 베푸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셀 수 없을 만큼 거대하고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만약에 내가 베풀지 않고 산다는 것은요, 나는 하나님께 받은 것이 없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베푸는 삶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사랑을 나눠주고 내가 베푸는 삶을 산다면 그것은 뭐라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나는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많습니다. 나에게 예수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한테 정말 많이 받았어요. 이것을 삶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베푸는 것은 내가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 성품이 좋아서 내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의 편인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내가 가진 것들이 썩어질 것들인지, 아니면 내가 가진 것들이 내가 사라질 나 자신의 편인 건지, 아니면 내가 예수님의 편인 건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보면은 또 과부와 두 렙돈 이야기가 나옵니다. 과부가 두 렙돈을 헌금합니다. 두 렙돈의 가치를 현금으로 지금 환산하면 1,000원에서 약 1,200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과부가 1,000원을 헌금하자 하나님께서는 아주 기뻐하십니다. 과연 그 1,000원이 큰 돈이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아니요, 그 과부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어드린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놓았을 때 하나님은 그 과부를 통하여 기뻐하셨습니다. 그 과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었습니다. 왜 내가 더욱 부유해져서 내가 어느 정도 나눠주고 내가 어느 정도 베풀어도 내 부유함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그거는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더욱 부유해지기를 원하는 나의 탐욕일 뿐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는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우리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장정만 5,000명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이 작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별것 없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가진 건 이것밖에 안 되는데. 하지만 이걸 가지고 예수님한테 가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예수님, 제가 가진 게 이거밖에 없는데, 제가 가진 게 너무 작은데요. 그건 뭐라고 하시죠? 그래, 너무 작구나. 이렇게 하십니다. 하지만 네가 가진 그 작은 거를 내 손에 한번 올려놔 보겠니? 그 작은 믿음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게 했습니다. 내가 누군가한테 베푸는 것이 힘들다면은, 내가 가진 것이 너무 작아서 부끄럽다면 그 마음과 그 모든 것을 한번 예수님의 손 위에 올려놔 보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요, 그것이 내 손에 있을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큰 기적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베푸는 것은 여러분이 부유하고 대단해서가 아니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혹시 이 중에, 여러분들 중에 혹시 예수 이름을 받을 때 교회에 막 엄청 큰 헌금을 하고 그 대가로 예수 이름을 받은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막 엄청 큰 뭔가 기부를 한다거나 뭔가 엄청난 공로로 예수 이름을 받으셨습니까? 아니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 받았던 사랑, 위로, 격려, 돌봄, 이 모든 것들은, 이 모든 은혜와 사랑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거저 주신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 심지어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조차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거저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라고 하시는 것은요, 여러분의 소유를 뺏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는 이미 거저 받았잖아. 그러니까 흘려보내라. 여러분에게 흘러들어온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서 멈추고 거기서 막히고 고이고 썩어가서 그 생명력을 잃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통하여 더욱 큰 강이 되고 큰 바다가 되어 흘러가도록 은혜와 생명의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는요, 자신이 없는 걸 준 게 아니에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걸 준 겁니다. 사마리아인도요, 자신이 없는 걸 준 게 아니고 자신이 가진 걸 준 거죠. 두렙돈의 과부도요, 오병이어의 아이도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어드린 것뿐입니다.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는 베풀 수 없기 때문에 베풀지 않았는가? 아니면 내가 베풀기 싫어서 베풀지 아니하였는가?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사랑과 이 생명을,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 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 귀한 걸 베풀어 주셨을 때 하나님의 기분은 어떠셨을 것 같아요? 엄청 행복해하시고 엄청 기뻐하셨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에게, 내 백성에게 내가 예수 이름을 준다, 내 생명을 준다, 내가 가장 귀한 걸 준다, 내가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하나님이 그걸 아까워하셨을까요? 아니요, 기뻐하셨습니다. 행복해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흘러들어왔을 때 멈춘 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더욱더 흘러가면서 더 큰 강과 바다를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큰 행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감화 감동 역사 인도 교제하심이 베푸는 삶으로 다시 한번 마음을 모으는 모든 성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